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다시 한번 이 배경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한 주간이고요.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죠. 들어오셨을 때 이제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의 왕이 우리의 메시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환호했죠. 예수님은 성전을 어지럽혔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도 했었고,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렇게 인기가 좋은 환영받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시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흠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한 질문도 했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다시피 부활과 관련된 질문도 했습니다. 질문을 한 사람들은 다 이제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었고요. 부활과 관련된 질문을 하신 분들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대답을 잘못했으면 이제 트집이 잡힐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었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었습니다. 그 질문들을 왜 했을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면 본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안 된다.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이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도로 질문을 했어요. 그 흐름 속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을 들어왔습니다. 본문 성경을 피셨을 텐데 성경에 보면 28절 위에 조그만 제목이 있잖아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네, 가장 큰 계명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장 큰 계명, 예수님께서 하신 이 가장 큰 계명이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 이게 이제 율법에 대한 그 정리예요.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에 대한 딱 정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적용하려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려고 이제 많은 노력을 하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가장 큰 계명이 이것이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지켜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 본문에 나와 있는 28절부터 34절에 대한 내용을 이 배경 안에서 보는 것에 종종 실패합니다.
가장 큰 계명에 집중하다 보면 이 배경 안에서 이 서기관 한 명과 예수님이 이 대화를 나눴던 그것을 발견해내는데 이제 종종 실패하곤 합니다. 그 더더군다나 이 마가복음 참 이상해요. 지금 흐름상으로 보면 바리새인하고 헤롯당도 마찬가지고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한테 무슨 문제가 있을 텐데 이 문제를 발견해야 될 텐데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읽었던 28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서기관이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거든요. 이 서기관이 처음 시작도 그렇잖아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묻는 거죠.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라고 이제 물었던 거죠.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대화를 주고 받았어요.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대답이 지혜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제 서로 대립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던 서기관의 모습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흐름상으로 봤을 때 어색함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뭐냐고 물어봤고 예수님 답을 주셨죠. 그리고 이제 서기관이 또 그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갑자기 주제가 계명을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주제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끝나요.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또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게 또 이제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극대화시켜주는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22장에 보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부활 논쟁이 나옵니다. 똑같은 흐름입니다. 순서도 동일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계명이라고 34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끝납니다. 마태복음의 내용은요, 바리새인과 헤롯당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사두개인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사 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거든요. 질문도 동일했고요. 대답도 동일했죠. 마가복음은 그 뒤에 서기관의 답변을 이야기를 했고 그 답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또 추가를 했지만 마태복음 그 두 가지를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라고 하는 여기에 시험하여 묻되라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했다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의 평행 그 본문이 누가복음엔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보는 그 본문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 그걸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도요, 시험해서 묻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던 게 맞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전혀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누가복음은 이제 본문의 흐름이 좀 다르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가장 큰 계명, 이 가장 큰 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두 본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본문이 이 톤하고 이 결말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별로 어렵지 않게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큰 계명, 모든 율법은 사랑이구나 라는 것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질문을 했고 시도를 했는데 다 실패했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기에 뭔가 마음 한켠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율법을 딱 사랑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이 어떻게 되죠? 십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않아야 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마가복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마가복음 본문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제 그 예수님하고 뭐 바리새인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아, 저 사람 대답 참 잘하는구나 이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뭐냐, 뭐 이게 순서가 아닌 건 아시죠? 첫 번째로 만든 거, 두 번째로 만든 이런 순서가 아닌 건 아시죠? 뭐가 제일 중요하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이 서기관 몰랐을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서기관이 본인은 몰라서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뭔지를 몰라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 서기관은 이 성경 전문가예요. 율법 전문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고요. 성경을 정말 외우고 있는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서기관을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서기관, 우리가 그냥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서기관은 율법을 잘 알았기 때문에 율법을 정리를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기관들하고 랍비들은 율법을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했냐면, 율법이 많잖아요. 이제 개수로 얘기하면 613가지 정도 이렇게 이 개수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거는 조금 더 무거운 것, 어느 율법은 좀 더 가벼운 것, 이렇게 나눠놨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좀 잘 지켜야 되는 율법, 이거는 그래도 이쪽 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시되는 율법, 이렇게 다 나눈 사람들이에요, 이 율법을.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 뭐가 가장 중요한 율법인지를 본인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왜 물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까지는 아닐지 모르더라도 이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물었던 게 맞습니다. 이 대답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대답은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으로 대답했다는 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동안의 행적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뭐 안식일을 지키기를 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뭐 세리하고 창녀들하고 같이 떨어져서 지내기를 하셨습니까? 율법에서 죄인이라고 딱 정해놓은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셨고요. 그들을 찾아갔고요. 안식일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안식일을 범하셨습니다. 성전에 와서는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그 제물들, 이 제물들을 판매하는 것들을 보고 그걸 다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이 제물이 필요한데,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동안 해왔던 행적들을 딱 보면, 정리해 보면, 서기관이 이렇게 딱 물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이렇게 했을 거라는 거죠.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율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했었을 거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밑에 보면 서기관들의 외식을 삼가라고 하는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 위선자들이었어요. 이 서기관도 그 서기관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냐면,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서기관의 마음속에 이분이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답변을 좋아했잖아요. 이 서기관이 사두개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뭔가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우리가 좀 죽여야 되고 경계해야 될 대상인 건 맞는데 그래도 이 질문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고요, 이 마가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는데도 어렵지 않아야 맞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부인하는 답변을 하셨으면, 그러면 이제 이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한 마음이 되어서 그것 봐라, 저 사람 우리 메시아 아니다, 이렇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그럼 백성들은 또 어땠을까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바치면 안 된다라는 대답을 원했어요. 그럼 이것 봐라,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린 다 죽는다, 이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였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봐라, 이 사람 따라가면 안 된다, 이런 흐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질문을.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답변을 해줬죠. 예수님의 답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에 나옵니까? 구약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 건 신명기에, 두 번째 건 레위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더니 예수님의 답변이 본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신명기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이 답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벗어나질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기관은 이 답변을 듣고 이 사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구나, 그리고 본인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본인의 교리를 얘기를 합니다. 이 서기관의 교리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의 교리하고는 다르게 솔직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예수님의 답변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두 개를 대답을 하셨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대답을 하셨잖아요. 왜 꼭 두 개를 대답하셔야만 했을까요? 이렇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외우고 있는, 우리가 이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게 이제 신명기 6장 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걸 쉐마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어예요. 명령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그래서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외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낭독했어요. 얼마나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서 이제 끝났으면 괜찮은데 두 번째가 나오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근데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하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 요한 1서에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죠?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형태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돼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서에는 사랑이 율법의 완성.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나왔던 마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모든 율법을 다 알고 계신, 목수의 대답이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알고 계신 그런 율법의 전문가적인 그런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것이 굳이 이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굳이 예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신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로 지금껏 남아있고 앞으로도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쭉 남아있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이제 어떤 한 형제님을 대하는 태도 있잖아요. 누가 됐든 간에. 교회 안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떤 한 형제님이나 어떤 한 자매님을 대하는 태도, 이것이 제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형제님이, 저 자매님이 어떠함을 떠나서 내가 만약에 이 형제님을, 이 자매님을 업신여기거나 혹은 이 사람 얘기는 별로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들을 필요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저를 돌아봅니다. 저는 이게 완벽하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붙어 있어서 이게 구현이 되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제가 계속해서 이것을 되새기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이라는 하나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로 정리가 딱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는 이 답변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답변인 거죠.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다 나중에 주님 오시고 난 다음에 직접 물어보십시오. 뭐라고 답변을 하시는지. 아마 나도 안다, 나도 불가능한 거 안다, 이런 답변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의 대답 놀랍습니다. 이 서기관의 대답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답변이 서기관의 대답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일치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돈과 우리의 모든 체력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뭘 얘기를 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더 낫다라고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요. 구약의 이야기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구약의 계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듣고 이제 흡족한 마음으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이거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형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게 자주 하지 않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이 서기관의 답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답변을 지혜 있게 대답했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는 이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 이제 지상 대명령을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 가장 큰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지상 대명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상 대명령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가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이 가장 큰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지상대 명령을. 근데 가장 큰 계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기 전에는요, 사랑을 얘기하셨고요,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지금까지도 더 그레이트 커맨드먼트하고 더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해서 더 그레이스로, 가장 큰으로 시작하는 두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의 본문에서 서기관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하십니까? 이 서기관에게 보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답변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서기관이 와서요, 율법의 전문가가 와서 목수한테 이 사람 좀 달라 보이니까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한 것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이다 답변을 했어요. 이 서기관이 맞다, 사랑이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얘기를 하십니까? 너 아직 구원 못 받았어. 이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진 않은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이 율법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할 때요, 이 예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지,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는지 예수님 다 아십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제정하셨고 구원의 완성을 하셔야 되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계명의 모든 율법의 큰 정신인 사랑을 알고 있는 이 서기관에게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갔다는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서기관이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에요. 이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했습니까? 이제 왕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기 때문에 환호했잖아요. 이제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기관이 동일하게 그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요, 열심히 읽었어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필사하고요.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구약 성경이었겠죠. 그런 서기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지혜 있게 대답을 한 이 서기관이에요. 정말 핵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답변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너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공부했으면요, 구약 성경을 그렇게 외우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했으면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았어야 돼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몰랐던 거예요.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이 공부했던 서기관이 답변이 당신의 말이 맞다, 사랑이 중요하지, 그렇게 마무리된 거예요. 예수님 알려줘야만 했습니다.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랍비일 뿐, 선생님일 뿐, 뭔가 좀 잘 안 해?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이 서기관에게. 이 서기관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린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율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아무리 큰 정신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도요, 그 사랑을 이해하고 있어도요, 그래서 교회엔 사랑이 있어야지, 성도들끼리 사랑해야지, 교회에선 사랑이 넘쳐서 지역사회에 사랑을 베풀어야지, 이런 이야기를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요.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우린 이거를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어렵고,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해내기가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큰 계명에서 우리가 사랑을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서 예수님께 사랑을 얘기했으니까 나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 율법을 초월하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분이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각자의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모든 어려움과 모든 복잡성과 내 머릿속에 있는 모든 지식과 성경에 대한 모든 관점들을 다 초월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그 한 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서기관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게 무슨 소리지? 아무리 가깝게 오면 뭐랍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내 스스로가 내 입으로, 내 마음속에서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걸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닌다고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요, 나의 생활이 어떠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배경 안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매일의 교제 속에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인가,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 아마 이 서기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가깝게 온 이 서기관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셨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너 구원 못 받았어, 이거 아닐 거예요.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는지를 이제라도 보고,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이제라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인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우린 이 서기관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이 서기관 무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잡아 죽일까 하는
이 의도로 와서 그 대표되는 질문을 예수님을 모함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한 서기관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본인의 상태를, 본인의 현 상태가 어떠한지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그 대화로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나의 힘과 나의 뜻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질문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럼 구원받고 난 이후로 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내가 정말 이 순간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고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스스로의 양심에 그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라고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제 마음을 아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요,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답을 못 합니다. 저는 못 하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된다, 말은 쉽죠. 근데 그것이요, 순간순간 우리는 매번 그걸 체크를 하지 못하겠지만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랑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모여서 교회에는 사랑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나의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되지 않더라도요, 우리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나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네, 그 사랑이 조금씩 모여서 교회의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떤 대화를 하기 전에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희들이 매 순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에 대한 기억과 사랑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저희들의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묵동교회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들이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